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서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을 향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절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막 추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수치심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영웅의 가장 비참한 몰락과 가장 위대한 승리가 공존하는 역설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사기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삼손의 몰락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의 종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 다곤 신과의 전쟁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야 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이렇게 규정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삼손의 이전의 모든 싸움이 개인적인 정욕이나 복수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이 마지막 싸움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그의 가장 실패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은 마침내 그의 소명과 맞닿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3절.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자,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신 다곤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에 모여요. 그러니까 이 축제는 단순히 승리하고 삼손을 이겨서 그걸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넘겼고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노래하며 이 사건을 명백한 종교적 승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자 도전이죠. 삼손의 실패는 이렇게 하나님의 실패로 기결되었고 다곤의 신전은 그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어요. 자,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하죠.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시다. 여기서 제주를 부리다는 것은 묘기가 아니라 조롱하다, 희롱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한때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던 나시린이 이제는 눈이 뽑혀서 눈먼 노예가 되어 이방 신전의 기둥 사이에서 구경거리가 된 거죠. 이 장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8절.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깊은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삼손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는 그의 영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면이죠. 그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억이 아닌 언약에 기반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를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 실행해 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호소예요. 두 번째,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과거에는 자기 힘을 엄청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죠.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표면적으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보이지만요. 이 기도는 더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두 눈은 그의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증거였죠. 따라서 자신의 눈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는 거는요. 지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행위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의 개인적인 한이 마침내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이라는 거룩한 목적과 일치되는 순간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 한번 살펴볼게요. 29절.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만화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하나님은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세요. 삼손이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자리에 있던, 앞에 보니까 그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지도자와 수많은 3,000명이 그 옥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며 자기도 죽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삼손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역설적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와 타협으로 얼룩졌을지라도 그의 마지막 죽음은 그의 모든 생애를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 구절은요, 그가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라는 안타까움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삼손의 삶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의 죽음의 순간이 더 강력했어요. 그의 죽음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원수를 멸하고 백성들을 구원을 한다는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삼손은 복수심으로 원수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간 구원자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인간 구원자들에게 실망을 하면서 진짜 그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비록 그의 삶은 방황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지막 자기 희생적인 죽음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사사로 온전히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하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삼손은 힘을 주셨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재능을 주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재능을 삼손처럼 자기 쾌락이나 자기 복수를 위해서 남용한다면 그 위대한 은사는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덫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그 소중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나의 힘의 근원을 물을 때 하나님을 증언하자. 저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요? 예요. 제가 어디서 나겠어요? 제 머리카락에서 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한테서 오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충만한 에너지가 저한테 매일 충전되는 거고 저는 정말 괴력을 발휘하며 살잖아요. 저도 제 스케줄 보면 놀랍거든요. 근데 막 그게 질질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파이팅 넘치게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저도 너무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출처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는요, 그냥 기본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 우와, 대단하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 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가족을 넘어서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시설 아이들을 가족으로 품고 있잖아요. 조카라고 부르면서 엄마, 이모의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삼촌의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세상은 그 힘의 근원을 물을 수밖에 없고 우리 조카들조차 그 힘의 근원을 물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예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원래는 금요일 아침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전국 입금이 모임이 1박 2일로 부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새벽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기차 안에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오늘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1박 2일 동안 우리 전국의 입금이들, 그러니까 우리 오이 패밀리가 전국을 19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2명의 리더십이 있는데 그분들을 입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듣는데 정말 그 놀라운 힘, 세상이 궁금해하는 힘이 한 분 한 분에게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내 인생에서 만나고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요, 진짜 너무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똑같이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피곤할 수 있잖아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피곤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해운대 아침 러닝을 했어요. 그리고 뭐 또 놀다가 산책하고 밥 먹고 이제 저녁 때 다 돼서 서울에 올라왔으니 피곤할 만한데 우리 이모집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밤에 이모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하고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 나이에 제가 연애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해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사에 연애 상담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조카들이 이모 부산에서 뭐 하다 왔어요?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이모집에 PPT 있거든요. 큰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사진을 다 띄워가지고 우리가 1박 2일 동안 뭐 했는지 애들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처음에 안 켜져가지고 버벅될 동안에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나중에 같이 본 사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이모들은 세상하고 너무 다르고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는 거지? 아니 전국에 이런 이모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모들이 뭐 했는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교회 갈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 조카들이 교회를 간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야 되는데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을 지으신 참 부모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구하라는 그 아픔과 그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오일 패밀리들은 세상이 그 힘의 근원을 궁금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또 그 힘의 근원을 물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멋진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자.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진짜 잠든 장면이 많아요. 마지막에도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다가 머리 다 깎이잖아요. 이거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지 않고요, 영적인 둔감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쯤 하면 괜찮겠지. 나는 대단해. 라는 어떤 타협의 잠,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의 근원을 자랑하게 소망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